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순복음 쪽 신학교에 다닐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이 교수님으로 오셔서 신학교에 강의를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수업에 관한 질문. 그 질문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생들이나 여기 강서대학교의 신학생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신학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웃음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일찍이 아덴, 곧 그리스 아테네에서 헬라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헬라 철학의 그 수사법을 이용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무엇보다도 더 진리인 기독교 복음이 저 헬라 철학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와 문화에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삼아 다시금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지식인가, 나의 지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어제 그제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고 불필요한 말만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어느덧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기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좀 더 우아한 종교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 고난, 몸 찢기시고 피 흘림, 이런 원색적인 낱말보다는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아예 그것을 빼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니 그것을 아예 빼어버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 철학적 얘기나 아니면 문학적 얘기나 학문적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께서도 그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만찬이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찬을 매주 하고 있지만 만찬이 매주 새롭지 않습니까? 매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영생을 받아 가지는 이 만찬이 그저 의식으로만 느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 새롭고 매주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절대로 매주 강조하고 매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뽐내는 설교 비스무리한 것들을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30년 넘게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에 계셔서 다시 오실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 세대는 옛날과 달리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전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웃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표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웃게 하는 2022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웃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